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혹시 핸드폰 하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은 가방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급한 일이 있어서 뭐 연락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는 거라면은 이해를 하지만 그냥 별로 아무 이유 없이 심심하니까 그냥 웹툰 봐야지, 유튜브 봐야지, 게임 해야지, 뭐 그냥 인스타나 페이스북 패매해야지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예, 알겠죠? 혹시 내 힘으로 참기 힘들다, 나는 도저히 이거를 뭐 이게 안 된다, 이거 없으면 불안하다, 그 선생님들이 좀 옆에서 도와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핸드폰을 좀 걷어주세요. 앞으로는 좀 핸드폰을 반별로 다 걷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말씀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 찬양 시작하는 딱 그 시간부터 핸드폰을 그냥 저희 밖에다가 좀 수고함을 만들까, 그냥 놓고 딱 들어오도록. 예. 괜찮은 것 같죠? 괜찮죠? 예, 우리 부모님들만 좋습니다. 랩노트는 표정 안 좋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참 힘든 일이구나, 그 좀 깨달았거든요. 이게 핸드폰을 이게 내가 잠깐 참는다는 게 이게 그냥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예배하는 좀 시간만이라도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니까 들어올 때 좀 그 수고하면 누가 만드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최고현 선생님이 그 군대에서 작업병으로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무튼 좀 이렇게 핸드폰을 넣고 들어올 수 있는, 좀 그렇게 결단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12월 오늘 1일인가요? 딱 12월 이제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한 달 남아서 너무 좋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고 또 한 살 먹고 또 고등학교도 가고, 특히 이제 저도 청소년 시기 때는 빨리 이렇게 크고 싶었거든요.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좀 어른이 되면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특히 우리 고3 친구들은 한 달이 지나야 이제 그 민증이 풀리죠. 예, 민증이 지금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냥 지갑에 채우기만 하지 실제 이제 민증을 쓸 수 있는 나이 내년 뭐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또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지나간 시간들을 보니까 좀 후회도 되고, 우리 이번 올해를 좀 돌아보니까 조금 아쉽기도 하고, 뭐 그런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혹시 그 다이어리 쓰는 친구들 있을까요? 다이어리 쓰는 랩런트들 주로 여자들이 좀 더 많이 쓰죠, 남자애들보다는. 1년을 계획을 세워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 해를 시작할 때 내가 한 해에 뭐 체크업할 수 있는 리스트나 계획을 세워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계획대로 다 그게 되어지면 좋겠지만, 뭐 10개의 계획을 세웠을 때 그 10가지가 잘 이렇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2월 한 달 동안 같이 이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하자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점검. 네, 점검하자. 한 달 동안 한 주씩 좀 점검을 해보면 좋겠어요. 5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내 영적인 상태, 그리고 나의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학업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에 대해서 한 주씩 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검한다는 것은 뭐 설명 안 해도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점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주로 앞서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앞서가는 친구들은 나를 점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점검과 같이 갱신하는 사람들이 주로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일기를 쓰는 이유도 그거죠. 점검하는 거, 나를 점검해 보는 거. 물론 뭐 일기를 쓰면서 뭐 친구 욕도 쓰고 뭐 짜증나는 일도 적겠지만, 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점검하기 위해서 일기를 써보기도 하고,
또 메모의 습관들을 가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점검하기 위해서 혼자의 조용한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죠. 점검은 굉장히 중요해요. 점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검하지 않으면 뭐 사람이든 뭐 물건이든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를 타든 그걸 점검하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뭐가 지금 잘못되는지 별로 알 수가 없겠죠. 점검하지 않으면 그렇겠죠.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봤어요. 점검이죠. 예, 그래서 살아생전에 처음으로 병원 가서 제 온 몸을 그냥 검사를 받았거든요. 예, 위내시경부터 해서 뭐 이렇게 치아 검사부터 해서 뭐 이렇게 배에다가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뭐 복부비만 나오고 좀 부끄럽지만 그런 점검들을 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물론 떨리기도 했어요. 한번 이게 처음으로 한다고 하니까 혹시 나한테 뭐라도 있으면 어떡할까, 좀 안 좋은 뭔가 그 세포들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좀 걱정되는 마음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위내시경을 해봤는데 뭐 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수면 마취를 하잖아요. 그 뭔지 알죠? 이렇게 딱 꽂으면은 저는 안 자려고 했거든요. 안 자야지 하고 막 이렇게 세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자고 잘 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근데 예전에 보니까 수면 마취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무의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예. 내가 내 정신이 아니니까 막 마취된 상태에서 막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어떤 배모 씨 목사님께서는 수면 마취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간호사한테 이모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묵은지 좀 주세요. 얼마 그게 뭐예요? 그 목사님의 잠재의식인 거예요. 무의식인 거예요. 배고파 고팠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위내시경 하면서 막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아무튼 걱정 가지고 뭐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 그 다행히도 생각보다 저보고 이제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살만 좀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합니다. 뭐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이겠죠. 근데 뭐냐? 결국에는 우리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겉은 아무리 멀쩡하고 겉은 저 사람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실제 점검하지 않으면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내 생각이지. 그냥 내 생각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진짜 실제로 내가 점검하지 않으면, 검사하지 않으면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점검을 할 거냐? 오늘 제목이죠. 영적인 내 상태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영적인 상태. 네, 준비됐죠? 영적인 상태는 그냥 말 그대로 오늘 나의 영혼의 상태를 말해요. 네, 영혼의 상태. 상태는 뭐죠?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 상태가 좋다 안 좋다, 네 상태가 오늘 왜 그러냐, 뭐 그런 거겠죠. 예. 마찬가지로 내 오늘 영적인 내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을 가꾸는 거, 오늘 잠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말해요. 영혼이 어딨냐?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냐? 안 보이지 않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상태를 더 중요시하냐? 육신의 상태를 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육신의 상태만 가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육신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죠. 당연해요. 이왕이면은 좀 깔끔하면 괜찮고, 좀 이렇게 모습이 이왕이면은 언행도 좀 올바르면 좋고, 이왕이면은 머리 안 감는 것보다 머리 감는 게 낫고, 여러분들 아침에 올 때 머리 좀 감고 오시고, 좀 거울도 보시고, 좀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내가 냄새가 안 나는지 안 나는지. 자기는 자기 몸의 냄새를 못 맡아요. 뭔가 친구들이 가까이 안 온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 딱 점검하셔야 돼요. 내 몸에서 지금 냄새가 나구나. 좀 씻기 힘들면 향수라도 뿌리시고. 예. 그 향수 많이 뿌리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안 씻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꾸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거를 모르다 보니까 어디에 더 쏠려 있냐? 이게 여기에 더 쏠려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점검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 육신의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물론 청소년 시기 때는 주로 관심사가 이거거든요. 이거 뭐 외모에 관심이 많겠죠. 많은 관심이 있겠지만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왜 내 외모는 왜 쟤는 저렇게 이쁠까? 예. 인스타를 팔로우하는 것도 굉장히 이쁜 사람, 뭔가 이렇게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막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을 팔로우하고, 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내게 불신앙이 오냐? 내 외모를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거울을 보면서 네 얼굴은 임진왜란이다 하면서 네 얼굴은 뭐 얼굴로 걸었냐 그러면서 주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당연한 거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없이 전혀 영적인 거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여기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육신의 상태에 여기에 내 모든 시간을 다 쏟고 내 관심도 여기에 쏟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 이것 가지고 살아가고, 그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육신의 상태보다 영적인 상태를 돌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딨냐?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꼴 좀 봐라. 말이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전에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 선생님이 정말 기독교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저는 이유 없이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유 없이 가만히 있는데 이유 없이 반항한다고 막 뭐라 하고 저한테 그냥 교회 수련회 간다면 이유 없이 막 저한테 막 이렇게, 저한테는 핍박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냥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대놓고 그 수업 시간에 저한테 쪽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딨냐? 그 하나님 믿는 애들은 그 성적 봐라. 공부는 지지리도 못하면서 지금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제가 순간 그때 좀 상처받아가지고 진짜 공부를 해버릴까 하다가 하나님 믿었거든요. 어쨌든 아무튼 그런 거 있죠. 지금 같은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그런 거. 그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우리 장려민 선생님이 그 엄청 그 메소드 연기를 했었죠. 정말 만나러 가자. 이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유튜브 보세요. 벌써 조회수가 꽤 높던데 그 김성주 선생님이 글잖아요. 진짜인지 자기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야 이 같은 세상에 교회 가냐? 정신 차려라. 하원 가야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근데 그게 실제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이 영적인 거를 전혀 모르니까 뭐가 오죠?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원리예요. 왜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 죽는지를 몰라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왜 이 세상에 자꾸 이런 재앙이나 문제가 다루닥치는지 그걸 몰라요. 그냥 원칙만 따져요. 얘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 저기 실수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왔다. 지식인들도 몰라요. 정치인들도 이 영적인 세계 모르면은 왜 자꾸 우리 인간이 고통받으면서 사는지 몰라요.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저기 관악산 밑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서울대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 모르죠.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지, 왜 고통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기껏 한다는 게 너가 실수해서, 네가 안 해서 그래서 정치인들이 세우는 대책이 다른 대책을 가져오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좀 무서웠어요. 제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그런 여자 아이돌을 좀 이렇게 흠모했거든요.
근데 제가 흠모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갔어요. 참 놀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함부로 좋아하면 안 되겠다. 그 여러분들 다 알죠. 뭐 요즘에 어떤 가수가 유행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죠. 레드벨벳인지 뭐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뭐 저 막 대학교 때만 해도 뭐 FX, 소년시대, 그리고 구하라가 어디 그룹이죠? 카라? 카라 그래. 카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예. 근데 굉장히 그 당시에 막 인기 있고 막 일본 열도를 막 이렇게 아주 막 힙스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했는데 얼마 전에 기사에 또 이렇게 자살을 했죠. 뭐예요? 사람들은 악플 때문에 그런다. 물론 그렇죠. 어, 저 사람이 우울증이 와서 그런다. 맞아요. 그래도 그거는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 진짜는 뭐예요? 진짜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결국 하나님 떠난 사람이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 배후에 사단 마귀 귀신의 배경이 있는 걸 모르니까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걸 모르니까 왜 죽는지 저 사람이 왜 고통받고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야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친구들 있어요? 야 귀신이 이 세상에 어딨냐 영적인 세계가 어딨냐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당하게. 네 정신이 있냐? 정신은 있냐? 정신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 정신도 눈에 안 보이는데 네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 어떻게 아냐? 예. 여러분들 자꾸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뭔가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뭔가 그런 육신의 것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몰라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 영적인 존재가 무엇인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눈에 안 보이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대수롭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렇게 살 때가 많거든요. 왜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했대요.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그 증거가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예요. 예. 그냥 육신의 존재만이 아니라 육신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창세기 3장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뱀 속에 역사한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뭔 말이에요? 시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라식을 했다는 말인가? 네. 그들의 눈이 밝아져. 뭐예요? 영적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반대로 영적으로는 캄캄해지는, 어두워졌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를 위해서 살아가냐? 온통 육신의 일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게 어두워지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네피림.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내 몸이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바벨탑은 뭐예요? 그냥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도자 바울은 로마서에 경고해요. 우리 로마서 8장 한 번만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뒤에 계속 나와요.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바울이 전하고 있죠.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인 존재, 영의 것에 별로 관심 없이 육신의 일을 위하여서. 근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늘 우리를 속이고 늘 우리를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죄 가운데 사로잡혀 죽어가는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전혀 영적인 거 모르고 온통 육신의 이 상태만 보면서 육신의 일만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네가 어떤 존재냐? 너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아름다운 형상이야. 너는 영적인 존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잠깐이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잠깐이지만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잠깐. 혹시 나는 늘 육신의 일에 갇혀서 살지는 않았는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올 한 해 2019년 살면서 내가 그토록 힘쓰고 노력하고 애썼던 것이 전혀 이 영적인 거 모르고 육신의 것만 내가 생각하고 살지 않았는지. 자, 눈 뜨시고. 눈 뜨시고 제발. 3명 눈 뜨시고 3명. 자, 3명.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그 3명? 그렇게 하진 않을게요. 자, 눈 뜨시고 깨우세요 옆에. 자, 지성이도 좀 깨우고, 저기 우리 태희 옆에도 좀 깨우고. 자,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좀만 참으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힘들었는지. 여러분들 왜 마음이 아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짜증났다. 왜 짜증이 났어요 지금? 나한테는 상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받는 상처예요? 혹시 이거 아니에요? 육신의 일 때문에 내가 짜증나고, 내가 저 사람이 밉고 열받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반대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지난주 강단 말씀과 같이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영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이거 있어야 된대요.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인 민감함. 쉽게 말하면 어디에 민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뭐에 화가 나야 되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나에게 화가 나야 돼요. 화가 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있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그 내 자신에게 화가 나대요.
저는 가끔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 보면서. 예. 저 역시도 전혀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 때, 늘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냥 그런 모습을 볼 때 순간순간 아차, 막 화가 나요. 막. 왜 이렇지? 여러분들 뭐가 화가 나야 돼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세상 앞에 화가 나가 돼요. 예. 혹시 여러분들 친구 중에 야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화가 나야 돼요. 화가 나서 막 싸워서 막 얼굴을 때려라 막 그 말이 아니라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 나가서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오직 세상을 위해서 성공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 부럽다 막 아 어디 땅 사니까 저기 부동산 사니까 뭐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 와 대단하다 막 이거 저 사람은 얼굴을 고치니까 와 완전 인생 폈더라 뭐 그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야 돼요. 화가. 예. 점점 예배가 사라지는 이 시대 앞에 교회가 사라져가는 그 시대 앞에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세상 앞에 거룩한 화가 나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때로는 렘넌트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더블 2배, 3배나 그 은혜를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화가 나야 돼요. 화가 난다. 화가 나. 막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점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점검하고 알았다면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 갱신할 부분을 찾고 실천으로 옮기는 도전이 필요해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늘 점검만 하고 계획만 세우는데 계획만 지금 10년째 세우고 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 갱신할 부분을 여러분들 실천하고 작지만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를 다시 돌볼 수 있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내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이번 주 다시 서밋 타임,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시간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욕심내는 거 있죠? 뭐 한 가지씩 있잖아요. 뭐 나는 핸드폰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나는 좀 이렇게 남자친구도 있으면 좋겠고, 뭐 나는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코가 작아졌으면 좋겠고, 머리숱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좀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살도 빠졌으면 좋겠고, 다 내 얘기하거든요. 지금 좀 잘생겼으면 좋겠고 나도 막 이래. 네. 근데 그런 욕심을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조금만 여기에 욕심을 가지세요. 예. 다시 내가 다윗처럼 아침과 저녁에 말씀을 생각하는 그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예.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다 여기 보면은 말씀은 여러분들 정말 잘 들어요. 정말 잘 들어요. 정말 이런 교회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욕심 나가지고 아유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뭐 이것도 하고 막 찬양도 손 들고 하고 본인이 손하면서 렘넌트들 손 들고 찬양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하길 원하시는데 제가 진짜 예전에 그런 그 여기 다른 교회를 예전에 갔었는데 애들요 청소년요 말씀 하나도 안 들어요. 진짜 와 신기할 만큼 말씀 안 들어. 찬양 허버 뜨겁게. 예. 찬양을 막 방방 뛰고 막 얼마나 잘하는지 막 뜨겁게 찬양하는데 목사님이 올라와서 자 오늘 말씀은 하면 이제 다 자거든요. 예. 적는 친구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예.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을 잘 듣고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 예.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아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그 시간을 다시 점검하시고 12월 한 달 동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은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나는 어디에 욕심내고 있는지,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잠깐이지만 이번 한 주간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들을 회복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저도 같이 시작할게요. 잠깐이지만 그때그때 아침이든 저녁이든 잠깐이라도 다시 이번 주 주셨던 강단 말씀을 생각해보는 그 시간.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 육신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셨지? 혹시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지? 다시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들. 시간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